요금 13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는 중에도 가룟의 아들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만류하곤 하지요. 종이나 해야 할 모래와 때가 낀 발을 씻어주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나 해야 할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은 주님의 하염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이며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이처럼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가는 것이 가끔 교회에서의 헌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지요. 당신이 높아지기 위해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제자를 사랑하심으로 나보다 낮은 것이 분명한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씻김의 자리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돌아가기를 그치지 않았던 제자의 모습도 오늘 말씀 중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고 빵을 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언급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팔려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이 말씀에 서로 의심하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심으로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엔 이미 마귀가 들어섰고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유다는 곧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미리 알려주심을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기에 사단이 끝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지요. 그는 돈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어둠으로 돌아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틈타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의 빛을 쫓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자기의 할 일을 하러 나가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한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십니다. 아들이신 주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 계명의 정신이 사랑이듯이 새 계명도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이 새 계명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온갖 명령과 규범을 새로 개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 조항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새 계명의 극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조금 무섭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 아는 책임을 물으시진 않을까.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과 똑같은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나의 사랑의 행함은 그 기대를 충족했었나?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책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때에야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지요.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과 새 계명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며 사랑함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발을 씻으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와 실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